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지혜로운 인디언 추장이 있었어요. 그가 자기 손주에게 얘야,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로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 신념, 자기 확신 등을 먹고 산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분노와 좌절과 공포와 짜증 등을 먹고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손자가 그러면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추장 할아버지가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귀는 항상 나쁜 늑대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주죠. 믿음의 사람은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준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멘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냄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던 한 귀한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수냄은 이사갈 지파의 영토에 속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하고 갈멜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호텔과 같은 그런 편리한 숙박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여행자들은 흔히 동네 사람들의 집에서 민박을 하고 그렇게 신세를 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수냄에 사는 한 귀한 여인이 그곳에 온 엘리사를 섬기며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늘 이 집에 들려서 음식을 먹곤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구별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만 대접한 게 아니고 자기 남편과 의논을 해서 엘리사가 머물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작은 방도 마련해 주는 등 엘리사를 이렇게 잘 섬겼어요. 그렇게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자기 집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역자나 나그네와 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섬기는 일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과시적인 섬김이 아니고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섬기는 그런 겸손한 섬김입니다. 말뿐만 섬기는 게 아니고 세심하게 행동하는 섬김.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막 무서워서 떨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걸어오는 게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베드로가 물로 뛰어내렸잖아요.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몇 발짝 걷다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들으면서 베드로가 의심도 많고 믿음도 선참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배 안에 있던 11명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배 안에 앉았는데 베드로는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명령하소서 그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것 갖고는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성경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러잖아요. 수냄 여인 그거 얘기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수냄 여인 얘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설교하면서 설교를 좀 쉽게 이해하고 쉽게 그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택한 거예요.
어려운 설교를 하면 나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렵고 다 아는 얘기를 하면 그 얘기 나도 알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유숙하게 할 때 자기 남편에게 이제 자신의 뜻을 얘기를 하고 남편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인들은 그냥 남편하고 얘기할 것도 없이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결정하고 뭐 이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남편과 아내와 의논하고 아멘입니까? 그냥 뭐 덮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도움이 없이 낯선 사람을 자기 집안에 초대해서 친절을 베풀고 싶은 생각이 수냄 여인에게는 없었는 거예요. 남편 허락하에 엘리사를 모시고 싶었던 거죠.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고쳐야 할 방을 만들기 위해서 남편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구를 길어놨는데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간소한 거였지만 그때 당시로는 호사스러운 거예요. 그때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는 아주 잘 준비를 해가지고 엘리사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 준비해 놓은 걸 보고 엘리사는 마음이 대단히 기쁘고 만족했던 것 같아요. 참 자기를 위해서 게스트룸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손님방을 마련해 놓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쉬게 하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이렇게 구비를 딱 해놨으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먹고 자고 쉬면서 고마운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수냄 여인이 그렇게 세심하고 겸손하게 배려를 해주는 데 대해서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성경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말을 보면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한테나 또는 사령관한테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그러면 가서 얘기해 주구만. 그러니까 왕한테 아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필요한 거 뭐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가서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러면 나는 얼른 얘기할 것 같아. 뭐 교회를 하나 지어달라든지 아니면 뭐 해달라는지 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서 사는 걸로 만족합니다. 난 별로 부족한 것도 없고 왕한테 뭐 사령관한테 부탁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수냄 여인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엘리사를 섬겼는데 엘리사는 이 여인의 섬김에 감사하면서 뭔가를 좀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신세를 지니까 그거를 좀 뭘로 갚아주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용히 섬긴 수고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죠.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베푼 것도 잊지 않으신다. 수냄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쭉 알아보고는 그녀의 남편이 늙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쁨을 하는 거예요. 둘을 가지고 있고 큰 영향력도 있고 귀한 여인인데 아들이 없었어요. 엘리사는 이 여인이 아들이 없음을 알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이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수냄 여인을 축복을 했어요. 엘리사가 축복한 대로 수냄 여인은 아들을 얻었어요. 엘리사의 예언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의 예언은 결코 그냥 가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는다. 아멘. 여러분 그것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그거 알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의 예언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열매 맺고 이루어진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도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의 말씀이 설교를 하면 에이 그런 게 뭐 그 옛날에나 있어 지금 일어나겠어? 그렇게 믿지 않는 그런 의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이 수냄 여인도 그랬어요. 아이고 그게 나 속이지 마세요. 그게 되게 우리 남편 늙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나는 아들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괜찮으니까 뭐 그렇게 뭐 신세진다고 갚으려고 생각할 거 없어요. 속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엘리사에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아들을 얻었잖아요.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됐어요. 수냄 여인에게는 생각지도 않았던 큰 경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나그네를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를 정성껏 대접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큰 은총을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다 보면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 안 나타나도 분명히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만사가 형통하게 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때도 있어요. 또한 갑자기 어떤 큰 변화가 찾아와서 오랜 세월을 두고도 다 겪지 못할 그런 슬픔이라든지 기쁨을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한꺼번에 겪게 될 때가 있어요. 평생을 겪게 될 일을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몰아칠 때가 있거든요. 기쁜 일도 그렇게 올 수 있고 슬픈 일도 그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수냄 여인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인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오기야 금이야 굉장히 기쁨 속에서 그 가정이 생활이 활력이 넘쳤겠죠. 그 아들 하나 보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때로는 받은 은혜를 이용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요. 때로는 받은 은혜로 인해서 더 큰 위험에 빠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이제 밭에 나갈 만큼 이렇게 걸어다닐 만큼 이렇게 잘 성장을 했어요. 아버지가 일하는 밭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있던 아이가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그러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이 애를 제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기가 엄마 무릎에 앉았다가 낮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녀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한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큰 슬픔은 없어요. 한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식이 죽었을 때 그거보다 더 아픈 시련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들이 갑자기 죽었으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냄 여인은 아주 침착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식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일을 하는데 그녀는 아이를 안아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숙소 그 엘리사의 침상에 갖다 뉘어놓고 그리고 갈멜산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단숨에 엘리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나귀를 몰고 가던 사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아라. 그러니까 신속하게 엘리사한테 가기를 바랬던 여인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갑작스러운 위기와 그 다음에 절박한 상황이 닥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이런 절박한 상황이 휘몰아쳐 올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항상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으로 즉각 나아가야 됩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향해서 달려나가듯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도움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달려갔던 수냄 여인처럼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항상 꽃길만을 걷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꽃길을 마다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꽃길을 걷는 거 아니고 일평생 꽃길만을 걸을 수도 없는 거고 누구에게 삶이든지 전부 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온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는지 답을 찾으려 답이 없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일이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이게. 이러고 자칫 잘못하면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문제가 나타났을 때 내 마음가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으로 나가면 그는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마음가짐이 산란해가지고 이상해지면 그러면 한강가리로 들어가게 되고 뭐 이상한 짓을 하게 된단 말이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뭐 해보다 안 되면 기도나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기도가 우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기도가 우선이다.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두어 가신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이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예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숨이 끊어졌거든.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길이 있겠지 그리고 생각하고 엘리사를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은 아이를 장사 지낼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아이를 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 거기서 나타나잖아요. 아이고 죽어버렸네 이제 장사 지내야지 어찌야 이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여인은 이 아이를 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방법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아이를 다시 일으켜줄 것이다. 그걸 바라면서 엘리사의 침상에다가 그 아이를 갖다 올려놓고 그리고는 이런 식으로 수냄 여인은 아이의 죽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다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의 탄생을 예고했던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예고했던 선지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신 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수냄 여인의 믿음은 남편의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도 나타나잖아요. 남편한테 사원을 하나 보내고 그리고 나귀를 좀 하나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갈멜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선지자를 만나야 될 특별한 일이 있냐? 아니 오늘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왜 갈멜산 엘리사를 뭐로 찾아가? 그런 얘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근데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안합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나귀 하나 하고 사관을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는 나귀를 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거든요. 이 수냄 여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아니에요. 이 수냄 여인이 보는 거는 달라요. 아이는 죽었어요. 그런데 비록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축복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틀림이 없지만 인간 모두가 한 번씩은 겪어야 되는 그런 불행을 피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찾아가니까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맞이하잖아요. 무슨 일이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네. 그러면 평안하다고 그래. 나를 좀 빨리 엘리사 선생님한테 안내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빨리 가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소. 그러니까 엘리사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이가 죽은 건 비밀로 하셨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데 근데 게하시를 보내면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게하시에게 그래서 아이의 얼굴 위에다 놔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래 게하시가 지팡이를 들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수냄 여인은 따라가지 않고 엘리사를 붙들고 간청을 합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안 움직입니다. 엘리사 선생님 꼭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간청하는 믿음입니다. 게하시가 정말 엘리사 선생님의 지팡이를 들고 와서 아이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안 살아나네.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안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던 엘리사와 수냄 여인이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여기 기다리라 해놓고 방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엎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랬더니 애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지. 아멘입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아들을 소생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갑작스런 아이의 죽음이 있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엘리사가 맨 처음 그 집에 들어간 날은 실로 축복의 날이죠. 수냄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도움이 들어갔다는 건 축복의 날이잖아요. 엘리사의 축복으로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난 날은 더할 수 없이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날 중에도 가장 우리의 기억에 남을 만한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날일 겁니다. 엘리사가 들어온 날도 기쁜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애가 태어난 것도 기쁨이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축복의 날은 그 사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그 아들을 만난 날이다 그 말이죠. 제가 금년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보니까 교회를 섬길 때 고맙고 감사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돼요. 숱한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과 배려 속에서 내가 목회 45년을 하고 마감을 했어요. 근데 철모로는 27살에 목회를 나가가지고 전도사로 신학도 다 완전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뜨겁게 신앙생활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서산에 차동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교회가 비어있으니까 거기로 파송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나갔어요. 27살 뭘 알겠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찬송하고 그냥 설교하고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송이 전도사로 시작해가지고 은퇴를 할 때까지 교회를 한 5군데 이렇게 옮겼는데 한 교회에서 20년 넘게 그리고 마지막 은퇴하는 교회에서 17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4, 5년 이렇게 이제 조선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은퇴를 했어요. 대전에 오기 전에 논산에서 20년 동안 교회를 섬겼고 거기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를 아주 재미있게 했는데 근데 그 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 교회 처음에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거기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방순례 권사님이라고 하는 어른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예순이 넘으신 그 70 가까이 되신 어른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그 교인들이 킥킥거리고 웃어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 네, 젊어서 과부가 되신 분인데 애들 이제 키우고 남편 없이 키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해 명절 때가 됐어요. 설 명절. 근데 그 명절 전에 이 권사님이 발을 다치셨어요. 발을 다치셔가지고 신발을 신지를 못해. 근데 명절 때가 됐는데 눈이 하얗게 온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논산까지 거리가 4km예요. 근데 이 어른이 또 버스를 타지를 못해요. 어지럽고 막 이래가지고 타지를 못하고 늘 걸어 다니는. 그러니까 자식의 집에 가지도 않고 오지도 못해. 애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차를 타고 여행을 못하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명절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눈이 이렇게 쌓인 그게 주택이에요. 보니까 권사님이셔. 발을 비닐 봉다리로 둥둥 감고 그리고 거기다가 새끼줄로 막 둥둥 올려내고 그리고는 눈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에 뭘 들고 왔어요. 명절 때가 돼서 돼지고기 2근을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린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내가 목사님 생각해서 돼지고기 2근을 사려고 어디를 갔대요? 논산을 그 눈길에 다리를 아픈데 비닐봉 그 수건을 딩딩 감고 비닐봉다리 씌우고 새끼줄로 둥둥 충여매고 그리고 쩔뚝쩔뚝 걸어가지고 가서 그걸 사가지고 왔어요. 누구를 시켜도 되고 할 수 있잖아요. 교인한테 부탁해서 고기 좀 사다 달라고 해서 주택에 전달해 주라고 했을 텐데 그걸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그 돼지고기 2근을 받아놓고 감사하고 보내드리고 그 고기를 두루치기를 해서 먹을 때 그 목사의 그 고기 덩어리 넘어가는 그 목구멍이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 목사를 섬겨두고 그럴 때 그 목사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인들은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여름날 이렇게 시장에 갔다 오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생선을 사면 회푸대종이에다가 이렇게 시멘트 포장에다 거기다 싸주면 그걸 이렇게 지푸라기 이렇게 묶어주면 그걸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쥐들은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어디 가셔? 주택에가 아목사님 댁에 자반 샀는데 자반 갖다 드리려고 그리고 이 집으로 갔다 저 집으로 갔다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집사님 아이고 어디 가서 주택에가 자반 샀는데 목사님 내가 갖다 드리려고 그래가지고 자랑하면서 자반 사가지고 내가 간다 이거지. 목사님이 그걸 받아 먹으면서 감사한데 자반은 먹어서도 내 슈파리가 다 따라 올라와가지고 득벅거린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드러나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숨은 봉사를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날은 이 세상도 전부 왕의 바라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이고 정한 재질 헛헛거리 밤에 슬픈 날은 이 세상도 전부 바라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